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어제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또 한 해를 달려가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말씀, 또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 마음에 부여잡고 하루도 부활로 승리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에스겔서를 묵상하게 되겠는데요. 에스겔서 33장부터 묵상이 되는데 여러분 약간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에스겔서의 시대적 배경은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와 2차에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또 그 유다를 다 포로로 잡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는 메시지가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1장과 32장까지는 남유다와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하고요. 33장부터 48장까지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토록 민족의 자존심과 같이 여겼던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됩니다. 이럴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비록 바벨론에 2차까지 포로로 잡혀갔지만 아마 우리 나라와 민족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거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멸망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패닉 상태에 이르렀던 상황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는 메시지가 33장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그렇다면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메시지가 뭘까요? 자, 우리 7절, 본문의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3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하여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려고 한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한 어떤 분에게 기도하다가 개인적으로 약간의 경고의 메시지를 줬더니 참 그것을 받기 어려워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제가 뉴스를 보니까 사실 지금 전 세계는 패닉 상태에 있는데 어제 뉴스에 의하면은 세계 최강의 나라라고 하는 미국이 확진자가 53만 명 그리고 사망자가 2만 명이나 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경고하심을 받아야 된다 확신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의 가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비에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경고하시는가를 보니까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나님이 파수꾼을 들어서 악인에게 경고하시죠. 그래서 경고하여서 악인이 돌이키면 돌이키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만약에 너가 경고하지 않으면 그 피를 내 손에서 찾겠다는 하나님 결과적으로 이 경고하심을 통하여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여러분 이 말씀 그 다음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경고하시는 메시지는 뭐죠? 악인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악인에게 경고함을 통하여 너가 가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계에 바이러스가 창궐한 것도 사실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경고하심을 통하여 그들의 영을 살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원인을 하나님께 두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고하심을 받자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디에서 돌이키라 말씀하셨는가? 19절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메시지는 뭐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고 하는데 여기 19절에 보면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라. 하나님 볼 때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 주석가에 의해서 공의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공의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까닭에 삶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모든 관계를 바로잡는 일에 자연스럽게 헌신한다. 알렉 모티어라는 분이 공의라고 하는 정의를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까닭에, 뭐가 어떤 단어가 귀에 걸리시죠? 관계입니다. 공의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축을 잡고, 그래서 삶에 맞닥뜨리는 모든 관계를 바로 잡기 시작할 때 비로소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된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이 땅에 정의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라. 이 땅에 그래서 정의가 실현되는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내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 땅에 정의와 공의와 모든 것이 사라졌다. 사단은 이 땅에 정의가 없어지도록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이에 분열을 넣고 갈등을 넣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심하게 하여 끊임없이 관계가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회법을 잘못 오용하게 하여 욕심대로 하게 되어 이 세상의 형평성이 무너지게 만들어 사람들과의 갈등을 조장시키는 그런 정의가 사라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릴 때에 지금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뒤틀려져 있고 무엇이 꼬여 있고 어떤 것이 내가 끊임없이 의심을 하고 저 사람만 말만 하면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갈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단의 조작에 넘어간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공의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야 주변의 사회 정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다음 마지막 바로잡는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드릴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양쪽에서 지금 힘들어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이 최대의 자존심으로 여겼던 예루살렘 성마저 무너져 내려서 이들은 아마 절망으로 치달았을 것입니다. 아, 이제 드디어 끝났구나. 우리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구나. 우리의 민족이 이제 끝났구나 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가정을 해보면 만약에 1년 동안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1년이 되어도 또다시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된다고 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굉장히 패닉 상태에 또 올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짙은 어둠이 있고 흑암이 있지만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께서 자그마한 별을 하나 띄우셔서 그 별의 사인을 통하여 아침에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것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이 태양과 같은 것입니다. 이미 신명기 8장에 보면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 살 때에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붙들고 살라고 하는 말씀이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읽어드리고 기도할까 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많은 갈등과 환난을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빅픽처였다.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사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은총이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하여 회복됨을 믿으시기를 소망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깜깜한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별은 빛나고 또다시 태양이 떠오를 것을 믿고, 우리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이 모든 사태를 통하여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에서 갔던 것에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수많은 갈등과 분열과 아픔과 상처들이 치료되게 하시고 나의 의심이 이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정의가 회복되는 놀라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의,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깊은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 지나고 오늘 하루가 되었습니다. 또 하루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십시다. 내일 뵙겠습니다.